이 시간 성경을요, 먼저 3장 1절서부터 11절이긴 하지만 1절서부터 6절까지만 우리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눈과 입으로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들 사사기를 여러분들 묵상하실 때요, 이 4가지 패턴은 기억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패턴이요, 저희들 삶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배반. 누구의 배반일까요? 우리들의 배반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잖아요, 그죠? 배반. 그다음에 2번째가 우리가 배반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의 약속도 있지만 저주의 약속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저주의 약속의 뿌리는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매를 댈 때는 사랑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끔 하시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심판은 그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완전한 심판이 아닌 크고 작은 심판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 심판은 우리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2번째,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어떡하죠? 찡얼찡얼 거리잖아요, 그죠? 부르짖음. 예. 근데 이 부르짖음도요, 하나님께 정말로 죄송해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저희들의 부르짖음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제발 이것만 좀 해결해 주세요. 딱 그러면 제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그렇게 하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런 부족한 부르짖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세요. 근데 이 구원은 온전한 구원도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씩 나아져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야 될까요? 나아져야 돼요. 근데 사사기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데요,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낯뜨겁게 대담하게 하나님을 무슨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지니 요술처럼 계속해서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갈 때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저희들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남용하셔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말씀해 주신 것 저희가 순종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심판들을 저희들에게 워닝 사인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워닝 사인을 주셨을 때에 남들에게 그것을 정지하시면 안 돼요. 내 아이의 가족들에게, 주변 가까운 사람들에게 너 이래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라고 말할 자격 여러분들에게 없습니다. 예수님도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요,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심판은 내가 정확하게 알아요. 뜨끔해요.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주시는 심판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계선교 침례교회에게 주시는 심판은 누구나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시작을 하나님 제발 이것 좀 치워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하는 시작을 시작할수록 괜찮아요. 하지만 가면 갈수록 이제 성숙한 부르짖음, 성숙한 회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온전한 안식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비정상적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평안을 누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런 네 가지 패턴을 여러분들께서 사사기를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1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 하심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싸우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잊었다라고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잊었을까요? 이들이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들이 경험한 전쟁은 무슨 전쟁이었죠?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으로 싸우는 전쟁이었어요. 모세도 그것을 경험했어요. 두 손을 들고 있어야 됐잖아요. 그죠? 손을 내리니까 자기네가 지고, 손을 올리니까 이기고. 그 당시에 또 열심히 싸웠던 여호수아. 또 여호수아가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나요? 무력으로 점령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말도 안 되긴 하지만 그냥 순종했잖아요. 그랬더니 성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무력으로 그 성을 차지하게 되고. 여러분들 그것뿐인가요? 아이성에서 이 사람들이 배운 게 뭐죠? 아이성에서. 여리고성에서는 여호수아가 이겼어요. 근데 아이성에서 첫 번째 막 이길 것 같아서 막 싸웠는데 아이성에서는 졌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아간의 죄? 아간이 갖지 말아야 될 물건, 하나님이 다 없애라는 물건을 이렇게 좀 자기 마음대로 좀 몇 개 이렇게 챙겼다가 그 죄 하나 때문에 졌잖아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 돼요. 죄 때문에 진 전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 전쟁,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긴 전쟁,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기억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그래요. 여러분들 3장 1절을 기준으로 시험한다는 단어가 3번 나오게 되는데요, 2장에서도 나오게 돼요. 2장 22절에서도 나오게 되고 3장 4절에서도 보시게 되면 시험하리는 단어가 나요. 이 시험은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테스트하실 때는 우리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싸우실 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적으로 싸움을 하실 줄 아시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 시대 때 모든 걸 다 잊어버렸어요. 이들은요, 성막이 있었는지 이 성막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막 안에서 제사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제사를 드렸으면 기억했을 거예요. 제사 드릴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죠? 6월절날 가나안 땅,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을 때에 그들의 10번째 재앙,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서 문설주에 그 나무 문의 그 지방에다 피를 바르면 첫 번째 장자가 죽지 않고 넘어가는 것, 그거를 기억하는 것, 무교절을 기억하고 6월절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는 게 가장 성막의 기본되고 뿌리가 되는 건데요, 이들은 그거를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매 주일마다 그거를 기억하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십자가 사건을 붙들고 싸우고 계신가요? 아니면 새벽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이런 교회 예배의 문화에 익숙해져서 아멘은 하면서도 나가면 운전하다가 누군가 끼어들면 이씨 막 이러고, 혹시 그게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예배 때와 나가서와 모습이 다르지 않나요? 여러분들 연습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싸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영적으로 싸우는 연습을 신약에서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에베소서 6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전신갑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들의 싸움이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니. 근데 우리들이 얼마만큼 가족 안에서 주변 교회 사람들과 이웃 사람들과 얼마만큼 신경전하고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전화통화 내용 기억해 보세요. 대부분이 다 비방일 겁니다. 저희들은 그 싸우는 방법을 몰라요.
그냥 육과 혈로 싸우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오늘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지금 사사기의 그 안타까움이 저희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혈과 육으로 싸우시겠어요? 저희들의 싸움은 영입니다, 여러분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셨잖아요. 그 당시에 전신갑주하면 이 사람들은 뭔지 딱 알았어요. 이런 거 가장 허리에다가 가장 중심이 되는 허들을 차서 모든 게 연결이 돼서 보호하고 싸울 수 있고 방패가 있고 칼이 있고 그런 걸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그런 건 기억을 잘 못하죠. 하지만 그 당시 문화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지금 악한 날입니다. 저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악한 일을 대적하고 마지막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요. 서기 위함이다라고. 여러분들 쓰셔야 돼요. 쓰셔야 돼요. 그러면서 14절에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진리는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진리의 말씀 안에 자꾸 쓰셔야 돼요. 세상의 지혜에 쓰시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떠들어대는 그런 지식에 쓰지 마시고 자꾸 사람들에게 자꾸 뭐 깨달으면 그 막 보내주지 마시고요. 이제는 좀 말씀을 보내세요. 말씀을. 유튜브 링크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뭐 세상 그런 지식들 자꾸 보내면서 뭐 이게 좋댄다 저게 좋댄다 막 언제까지 그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호심경.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실질적인 모습은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뜻은 우리들로 하여금 날마다 의로워지라는 뜻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복음을 신뢰하는 자는요,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살아가는 비정상적인 세상 가운데서도요 평안함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완전히 완성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의 안식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째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날 쉬셨어요. 그렇죠? 8일째 날 일하셨나요, 다시? 좀 이상하죠, 제 질문이. 8일째도 쉬셨어요. 9일째도 쉬셨어요. 계속 쉬셨어요. 언제까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뒤로놓기 전까지는. 근데 죄가 들어와서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일의 완성을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도 완성이고 그런 부분을 이제 오픈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희 삶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뜻은요, 저희들의 믿음은 업앤다운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요, 성경에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까지 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지했어요. 근데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자기의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저 예수가, 내가 침례 준 예수가 정말로 구세주였나? 그래서 자기를 섬겼던 사람들 보내서 확인을 시키잖아요. 우리들의 믿음은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공격받아요. 세상에서 유튜브를 볼 때마다, 뭐를 볼 때마다,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마다 자꾸 귀가 얇아져요. 그럴 때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고 굳건히 트러스트 하셔야 되고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렇죠? 방패가 세상에 공격이 있다라는 거죠.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로 간구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지하던 못하더니요,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은 영적인 전쟁의 삶입니다. 저는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어르신분들이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고요, 내가 모르는 거를 많이 경험하셨구나는 걸 인지하면서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전쟁이 뭔지 몰라요. 그냥 뭐 힘들다 어려운다 정도만 알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하지만 경험한 사람은요, 전쟁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쟁을 위해서 싸우는, 실질적으로 군인을 훈련하기 위해서요, 처음에
처음에 입대 훈련이라고 하죠.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 입대 훈련은 가장 힘들어요. 육체적으로도 끝까지 몰고 가고요. 정신적으로도 끝까지 몰고 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군사가 버틸 수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의 영적 전쟁이라고 했을 때요, 저희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안 한다라는 것은요, 전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무엇을 점검할까요? 날마다 총 닦고 뭐 하잖아요. 왜냐하면 전쟁 때 쏘기 위해서. 저희들의 기도는요, 마음 자세입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마음 자세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잠깐이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불이 희미해져 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으로 넘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싸운다는 건요, 실질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나가서 운전하실 때도 누군가가 끼어들게 되면 그걸 육적으로 대하지 마세요. 그거를 육적으로 대하는 사람은요, 가족 안에서도 모든 거 다 육적으로 대해요. 너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그리고 또 싸우기 대들기 시작하고요. 저는요, 개인적으로요, 하루 일과 끝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문고리를 잡고 집 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2분 정도 기도하고 들어가요. 집 문에 들어가서요, 항상 5분 안에 무슨 사단이 일어나더라고요. 이 문이요, 희한한 문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살다 보면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종종 생깁니다. 나는 그분에게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꼬질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혈과 육으로 상대한다면요, 첫 번째, 세상적으로는 그냥 무시할 수 있겠죠. 그죠? 두 번째, 맞서 싸울 수 있겠죠. 어디? 그래, 한번 해보자. 근데 이 둘 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알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결국 8절에 보시게 되면 5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되죠? 한 번도 그런 전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방 민족하고 결혼하지 말라라고 출애굽기서부터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이방 민족들하고 같이 지내고 결혼함으로 내 자식들의 그들의 자식들하고 결혼해요.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걱정했던 것은요, 그 당시 그들의 문화 안에서는요, 바알 신이 있었고, 바알 신은요, 농경 사회에 가장 적격화된 우상이었어요. 그들이 신전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하신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저희 나라도 예전 조선시대 때 그런 게 있었어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왕과 왕비가 합방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알 신은요, 너무나도 추잡해요. 왕과 왕비는 그래도 부부기라도 하죠. 많은 목사님들이요, 이 바알 신에 대해서 사실 자세하게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낯뜨겁기 때문에. 성전이요, 그냥 사창가, 우글우글한 사창가입니다. 성관계를 맺어서 그들이 믿는 바알 신과 그 2명의 여자 파트너가 있어요. 신이 있어요. 그 신을 성적으로 자극해서 그들이 성관계를 맺으면 비가 내리게 되고, 그럼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바알 신의 우상의 코어,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자식들하고 결혼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들이 있다라고 쳐봐요. 그들의 자식 딸하고 결혼하게 되면 그 딸은요, 성전에 가서 그런 역할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제 딸이 그 이방 민족 남자랑 결혼하면 그 남자는요, 이방 성전에 가서, 바알 성전에 가서 맨날 그 행위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사고방식이 제대로 바뀌었을까요? 그러니 믿음을 잃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들의 결론은요, 결국에는 6절에 보시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라고 배반에서 끝나고 배반의 결과가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요지는, 여러분들 영적으로 싸움을 훈련하셔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생각 놓으시고 그냥 지내시면 그냥 육적으로 싸우시는 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운전하실 때도, 배우자하고 대화할 때도, 가끔 지우가, 제 딸이요,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왜냐면 제가 지우랑 대화하다가
제가 가끔 아빠가 잠깐 나갔다 올게 그래요. 근데 제가 그때는 감정이 막 이게 막 을수락불수락 할 때예요. 저희 나름대로 싸우는 방법이에요. 저 나가서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왜 이렇게 제 딸을 이렇게 자꾸 세상 나가는 이렇게 공부 쪽으로 이렇게 몰고 있죠? 이런 거 괜찮은 건데 그 돌아와요. 그럼 제 딸이 가끔 그래요. 아빠 나가야 될 때가 온 것 같은데. 나갔다 오면 조금 더 괜찮아지거든요. 그리고 때로는요, 저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예전에 막 소리도 질러봤어요. 그 사람한테가 아니라 그냥 혼자.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유 하나님, 그 사람이 성장 과정이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겠죠. 하나님, 그분을 제 뭐 삼촌이라 생각하고 고모라고 생각하고 이모라고 생각하고 내 동생이라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도 다른 사람에게 이런 사람이 될 때도 있겠죠.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영적으로 싸우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내일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하루만이라도, 오늘 이 시간 나갔을 때에 가족에서 대화를 하든지 무엇을 대화를 하든지 간에 그 영적인 싸움을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연습이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요, 실수할 수 있고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또 다시 싸움을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7절서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사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본문에서는요, 이들이 배반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세우시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들이 8년 동안 그 아래에서 조공을 바치게 되고요, 고욕을 하게 되고 노욕을 하게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났더니 여러분들 9절에 이들이 패턴이 뭐죠? 부르짖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들의 부르짖음은요, 신실한 회개의 부르짖음은 아닙니다. 그냥 그 순간 넘기려고 하는 부르짖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를 세우셨다라고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구원자를 세워주심에 그를 사사인데 그의 이름이 온니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온니엘, 혼자서 온니엘 3번 외치시길 바랍니다. 시작. 온니엘. 왜냐면요, 여러분들 사사 중에 기억하는 사사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사사를 많이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머릿속에 남는 사사 딱 한 명이에요. 누구죠? 우와, 삼손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른 사사는 기억 못 하시더라도 이 온니엘은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사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바닥을 향해 가는데 이 첫 번째 사사와 두 번째 사사까지는 별그 특별히 하자가 없어요. 근데 특별히 이 첫 번째 사사, 이 온니엘은 참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하고 결혼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쓰임을 받았고, 그래서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온니엘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이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면, 이 뜻은요, 그가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그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썼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그래서 11절에 8년 동안 고욕을 당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이 몇 년이죠? 40년. 여러분들 계산기 많이 사용하시죠? 계산기 쓰지 않고 몇 배인가요? 8년을 고욕을 당했는데 40년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 그러면 5배. 저도 요즘 이게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5배의 기간을 평안으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요, 오늘 이 11절 이후에 온니엘이 죽고 나서 또 어떤 패턴이 시작하죠? 배반, 심판, 부르짖음, 구원 또 시작하게 돼요. 근데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사사는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땅에 평온이 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자 온전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 때문에 평안함을 가지셔야 되고 쟁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이 온니엘에게 임한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뜻하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요,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만난다 그러면 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도대체 성령 시대에 사는 건 무엇이냐라고요. 아브라함도 부러워할 거고요, 모세도 부러워할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성령님 쓰고 계신가요? 그 성령님과 교제하고 계신가요? 실질적으로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의 죄를 멈추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계십니다. 온전히 멈추지는 못하지만 성령님을 붙들 때 실질적으로, 구약에서는요, 자꾸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냥 우리가 자꾸 핑계 삼아 죄 짓는 거 어쩔 수 없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요, 점점 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아까 우리 첫 번째 살펴본 게, 이 땅에서 싸우는 법은 영적으로 싸워야 되고요, 성령님께 의지하시는 법도 여러분들 배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어떻게 배울까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기도함으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배우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배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인 싸움, 두 번째는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우리 잠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